안녕하십니까. 7월 17일 제헌절입니다. 토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또 한 주가 갔습니다. 내일 또 주일을 맞이하고 함께 예배해야 하는데 또 함께 모이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참 안타까운 그런 일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예레미야가 바라보고 있었던 그 바벨론의 치하에 있었던 그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상상이 될 정도입니다만은, 그러나 주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 절대로 잊지 마시고 그 사실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27장 12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이고요. 사실은 어제 본문의 내용과 본질적으로 메시지 자체는 같습니다. 하지만 어제 내용과 함께 연결해서 함께 살펴봄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특별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어찌하여 당신과 당신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 하나이까? 그러므로 당신들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함이니이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니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멸망하리라. 내가 또 제사장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오리라고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는 그들이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하셨나니,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찌하여 이 성을 황무지가 되게 하려느냐? 만일 그들이 선지자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와 유다의 왕의 궁전에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구를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못하도록 만군의 여호와께 구하여야 할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기둥들과 큰 대야와 받침들과 이 성에 남아있는 기구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나니, 이것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귀인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옮길 때에 가져가지 아니하였던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성전과 유다의 왕의 궁전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기구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니라.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올려와 이곳에 그것들을 되돌려 두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이제 26장에서부터 29장까지 말씀, 왕과 통치자들을 향한 말씀인데 백성들을 향해서도 물론 주어지고 있는 말씀입니다만은, 누구 말 들을 거냐? 참 선지자, 누구 말을 들어야 되느냐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26장에서는 여호야김 시대에 있었던 사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제사장과 선지자들 앞에서 당당하게 나섰던 그 예레미야의 모습이고, 그리고 이제 27장과 28장, 29장은 이제 시드기야 왕 때 완전히 하기 직전이죠. 그런 상황에서 있었던 사건인데, 어제 본문에서는 특별히 예레미야가
이 시드기야 왕이 새로 세워졌단 말입니다. 시드기야는 바벨론에 의해서 세워진 왕이죠. 그래 바벨론이 시드기야를 세워놓고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괴뢰정부죠. 뭐 바벨론의 괴뢰정부인데 그 시드기야에게 에돔, 모압, 암몬, 두로, 시돈 그 주변의 조그만 나라들 지금으로 보면 거의 도시국가들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정말 조그만 나라들인데 그 나라들의 왕이 보낸 사신들이 찾아와요. 그들이 뭉쳐가지고 한번 우리 힘을 합쳐서 바벨론에게 한번 대적해보자 뭐 이런 식의 모의를 하는 상황인데 거기에다 대고 예레미야가 꿈도 꾸지 마라. 하나님이 바벨론을 너희들의 주로 세우셨다. 너희들이 바벨론을 섬겨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완전히 망한다. 하나님의 권세가 바벨론에게 주어졌기 때문이다.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사실은 그 주변 나라들의 사신들에게 하는 이야기고 오늘 본문은 시드기야 그러니까 유다의 왕에게 하는 이야기인데 메시지는 같아요. 같은 얘기가 주어집니다. 사실 이런 걸 생각해 보면요. 이제 제2차 세계대전 때 일본 생각납니다. 왜냐하면요. 국가적 위기 상황 아닙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라고 할 수 있었던 미국에게 감히 진주만 폭격해가지고 덤볐죠. 그런 상황에서 미국이 발끈해가지고 쳐들어오니까 꼼짝 못하고 막 파죽지세로 밀리는데 그 상황에서 항복하고 잘못했습니다 하지를 않고 그 왜 그 가미카제라고 그래. 가미카제 막 그 이제 비행기 타고 막 들이받는 그런 거라든지 또 뭐 그런 행동을 하는 어떻게 보면 광적인 반응 아닙니까? 광적인 그런 종교적인 반응을 하면서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런 식의 거의 광신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죽어간 정말 무의미한 죽음을 정말 가치 있는 죽음이라고 막 미화하는 막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지금 이 유다에서도 마찬가지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사실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어마어마하게 커요. 이 나라가 아수르와 애굽의 연합군을 이겼다니까요. 이거는 그 메소포타미아 그 지역,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 그 지역에 3개 강대한 세력이 있다면 바벨론과 아수르와 애굽, 이집트라고 할 수 있는데 1대2로 싸워가지고 이긴 그 존재가 나라가 이게 바벨론이란 말입니다. 그런 절대 강자입니다. 근데 그 절대 강자에게 유다, 에돔, 모압, 암몬 이런 조그마한 나라들끼리 뭉쳐가지고 독립을 꾀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정말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 마지막에 카미카제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이제 미국한테 덤비다가 핵폭탄 맞는 그런 이야기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런 메시지가 여기서 똑같이 나옵니다. 자, 본문 보십시오.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이제는 유다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같은 이야기를 해요.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어찌하여 당신과 당신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 하나이까. 그죠? 바벨론에게 덤빈다는 건 죽는 걸 의미한다 하는 것을 여기서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께서 세웠으니까 이제 바벨론에게 절대적으로 충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문제는 뭐냐?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이제 바벨론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독립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거짓을 예언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일본이 미국에게 카미카제 합시다. 우리 목숨을 걸고 싸우면 우리가 최종 승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따구 소리 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전혀 승산 자체가 없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시지도 않았어요. 왜요? 유다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바벨론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종으로 세워서 치시는데 어떻게 이 선지자란 자들이 우리는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다.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고 있다.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니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멸망하리라. 그 선지자들을 따르면 바벨론으로부터 벗어나기를 꾀하다 보면 너희들이 멸망한다라고 예레미야가 경고를 해요. 그리고 이 선지자들한 자들이 어떤 말을 하느냐 하면, 제사장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오리라고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자, 바벨론은 지금 시드기야를 세우는 게 2차 침공입니다. 바벨론은 3차에 걸쳐서 쳐들어왔거든요. 3차 침공이 멸망시켜버리는 거예요. 2차 침공입니다. 1차 침공, 2차 침공에 들어왔을 때 이미 예루살렘 성의 감나가는 건 다 가져갑니다. 그죠? 금부치는 다 가져가요. 1차, 2차 지내면서요. 그러니 성전이 어땠겠어요? 아주 그냥 초라했을 겁니다. 성전에 이제 제사 드리겠다고 왔지만 예전의 그 화려했던, 그 찬란했던 성전의 영광은 어디 가고 다 그냥 바벨론 사람들이 쳐들어와가지고 다 뜯어가 버렸어요.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그러니 제사를 드리려고 해도 제대로 드릴 수조차 없어요. 그런 상황인데 이제 어떤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제 저 바벨론에게 이렇게 빼앗긴 그 성전의 기구들, 금으로 만들어진 기구들이 다시 다 돌아올 거다. 다 되찾아올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딱 하는 겁니다. 아주 희망적이죠. 소망이 막 넘치죠. 그러나 거짓말이다 이겁니다. 그 거짓말이다.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찌하여 이 성을 황무지가 되게 하려느냐. 바벨론에게 덤볐다가는 이 성이 황무지가 된다. 실제로 황무지가 됐어요. 3차 침공 때 바벨론에게 시드기야가 반역을 했죠. 결국은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만일 예레미야가 말하기를 만일 그들이 선지자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여호와의 성전에와 유다의 왕의 궁전에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구를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못하도록 만군의 여호와께 구하여야 할 것이니라. 이게 무슨 소리냐면 1차 침공, 2차 침공 들어와서 다 그것을 빼앗아갔지만 그래도 남은 게 있는 거예요. 다 가져가진 않았어요. 남겨놓은 것들이 있는데 그거라도 남아서 거기서 제사 드리고 그거라도 우리가 빼앗기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저기 빼앗긴 거 다 찾아올 수 있을 거라고 기도하는 것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진짜 선지자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그것을 다 뺏겼는데 나머지 이런 거 남았습니다. 이런 것만, 이것들만은 뺏기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말을 해야지 바벨론에 있는 것이 다시 돌아온다.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싸우자는 얘기잖아요. 바벨론에게 저항해서 바벨론과의 진군해서 싸우자는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있을 수가 없는 얘기고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불가능하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진짜 일본이 미국에게 진주만 폭격한 거나 마찬가지고 카미카제 뭐 하자 그러고 교쿠사이 그러니까 장렬하게 산화하자 뭐 이따구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다 죽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이런 거짓 선지자들은 이제 전혀 어떻게 보면은 이 거짓 선지자들도 뭐 나름대로 마음에 뭐 중심이 뭐 끌어오르는 게 있었겠죠. 성전에 있는 그 금과 은과 그 찬란한 것들 다 뺏기고 초라해져 버린 그 성전을 보니 얼마나 부글부글 끓겠어요. 그러니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놔두십니까? 라고 한 다음에 기도하더니 갑자기 막 끌어오르면서 하나님께서 저것을 우리에게 돌려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복을 주실 것이다. 뭐 예전에 그 실로에서 그 언약궤 뺏겼을 때 결국 거기서 재앙이 와서 다시 언약궤가 돌아온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그 기적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겠죠. 하지만 예레미야는 줄과 멍에 만들어가지고 직접 써가면서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이 바벨론을 섬기게 하신 거라고. 괜히 바벨론에게 또 대항했다가 완전히 다 죽지 말고 지금 남은 거라도 지키고 여기서 어떻게든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대로 회개하고 말씀대로 살자. 그게 이제 예레미야의 말이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은 좀 기계가 있고 막 그냥 죽을 때 죽대로도 한번 하자 뭐 이런 얘기인 것 같고, 예레미야는 정말 현실 타협적이고 막 그냥 그 기백 없고 그렇게 보이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허황된 소리, 뺏겼던 저 금으로 만들어져 있던 여러 가지 기물들 다 찾아오자,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매맞지 않을 생각이나 해라. 아직까지도 회개하고 있지 않고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고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서 거짓 예언을 하고 있느냐. 그렇게 했다가는 결국 또 맞는다. 또 맞고 완전히 망한다. 그렇게 경고를 하고 있는 예, 그렇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레미야가요. 근데 그 다음 본문 보시면요. 자, 이거는 이제 이야기 끊어지죠. 그 다음 이야기, 만군의 여호와께서 기둥들과 큰 대야와 받침들과 이 성에 남아있는 기구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나니.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바벨론이 1차, 2차 침공 때 이것들은 안 가져간 거예요. 그 성전의 기둥, 놋으로 만든 기둥이 있어요. 큰 놋기둥. 그리고 큰 대야, 이제 물두멍이 있죠. 큰, 물 받아놓은 큰 물, 그리고 받침들. 그러니까 놋으로 만든 건 좀 놔둔 거예요. 금으로 만든 건 싹 가져갔는데 놋기물들은 좀 남아있어요. 이제 성막을 아시는 분들은 금은 주로 그 성전 건물 안에 들어있고 그리고 놋은 바깥에 나와있죠. 그런데 실제로 제사장들이 주로 이 금으로 만들어진 기물들을 접하고 일반 백성들은 금으로 만든 기물은 접할 일이 거의 없어요. 다 놋기물 앞에서 뭐 제사 드릴 때 놋제단 앞에서 제사 드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둥은 바깥에 세워져 있는 거고, 그리고 물두멍에서 이제 제사장이 손 씻고 하는 것도 뭐 다 그거 보는 것도 다 바깥에서 보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제사는 어떻게 저떻게 제사를 계속 드리는 건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바깥에 있는 노트로 만들어져 있는 것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것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야, 그러니까 여호야긴이에요. 이 사람이 여고니야,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귀인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옮길 때, 이게 2차 침공이죠. 예, 이때 시드기야가 왕이 됩니다. 바벨론이 시드기야 네가 왕해 하고 딱 괴뢰 정부 하나 세워놓고는 다 뺏어 가지고 가졌어요. 근데 이때 제2차 침공 때 가져가지 아니하였던 것이라, 그죠? 노스로 된 건 안 가져간 거예요. 그래도 이제 뭐 자기들 말 듣는 그 밑에 괴뢰 정부 세워놨는데 그래도 좀 체면을 세워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금부치는 다 가져가고 노스는 내버려 뒀던 겁니다. 그런데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성전과 유다의 왕의 궁전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기구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질 것이다. 무슨 소리겠어요? 예, 3차 침공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인 겁니다. 이 유다의 백성들이 예레미야가 피를 토하면서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결국 듣지 않고, 이 시드기야가 예레미야가 정말 목숨을 걸고 전했던 이 말씀을 결국 듣지 않고 바벨론에게 대항을 하죠. 결국 1년도 못 버팁니다. 대항했다가 1년도 못 버티고 망해버려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바라보고 계셨던 겁니다. 예레미야가 정말 수고하고 있지만, 말씀 전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쟤네들은 안 들을 거고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말 것이다 라는 것을 바라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참 예레미야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유다가 전쟁의 화마에 휩쓸리지 않도록 어떻게든 이 백성을 지켜야 된다는 마음으로 말씀 전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예레미야의 수고는 다 결과적으로는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어리석은 시드기야 왕과 거짓 선지자들의 농간에 의해서 백성들은 속아 넘어갔고 결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완전히 무너지고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이 다 불타버리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자, 여러분, 한국 교회는 이런 일을 겪지 말라는 법이 있을까요? 물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존하고 있는 이 구조, 우리 눈에 보이는 이 구조로서의 교회, 한국 교회, 뭐 대한예수교 장로회 어쩌고 하는 여러 가지 조직되어 있는 교회의 외형적 모습들 말입니다. 이 외형적 모습들은 예루살렘 성이 불타는 것처럼 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을, 교회도 망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랍시고 거짓말을 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좌우되면 교회는 계속된 침체와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뭐 여러 가지 이 사람 저 사람 뭐 지칭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사실은 한국 교회의 얼굴에 똥칠을 하는 자들이 유명 설교자의 이름으로 서 있죠.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그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우리가 올바르고 균형 잡힌 신앙을 회복하지 않으면 한국 교회가 더 많은 고난을 당할 것이고 그 영광은 추락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 교회가 바벨론에게 끌려가는 것과 같은 그런 일을 당하지 말라는 법이 없죠. 우리는 그래서 예레미야와 같은 심정으로
이 한국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고, 그리고 또한 예레미야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려고 하는 자의 그 말에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교회를 구원하고 이 교회를 바로 세우는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참된 분별력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지혜와 분별력을 얻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거짓된 선동이나 다름없는 말씀, 그 외침에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에 초점을 맞추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는 데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 거짓된 가르침이 한국 교회 내에 참으로 이곳저곳에서 들려오는 이때에 참으로 거짓 가르침이 이 공동체 내에 틈타지 못하도록 진정 건강한 교회, 바로 선 교회, 진리의 교회를 세워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아버지, 참으로 이 사회와 교회의 혼란을 틈타서 거짓된 메시지를 전하면서 자기 유익을 구하는 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시대와 같이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는 이 시대에 교회가 세상 가운데 거룩하고 존경받는 공동체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거짓된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야만 되겠사오니, 참으로 분별력이 있어야만 되겠사오니, 주님께서 거짓된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벌하여 주시고 성도들이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참된 진리의 공동체, 참 바른 공동체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온전한 메시지가 우리 예배 가운데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비대면으로 예배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주님, 인터넷을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전달되는 말씀이라 하더라도 그 말씀을 통해 진리만이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만을 선포하는 그런 시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땅 가운데 선포되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모든 말씀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주님의 뜻을 나타내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뜻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